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때로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항해 여정이 결코 이렇게 안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썼어요. 편지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정말 그 길이 극단적인 형극의 길이라는 거죠. 아, 이제는 죽었구나. 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살 소망 다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근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건지고 또 건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고 바울은 소망했는데요. 그랬던 바울의 간증대로 바울은 최종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해 주시는 거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하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번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번엔 저쪽으로 가지. 하나님의 격려는요, 바울이 대면하게 된 위기의 순간들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동도 셌어요. 이런 하나님의 격려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격려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산했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유라굴로 강풍 만나가지고 파산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파산하기 전에 배는 부서질 수 있는데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바울 포함해서 276명 단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잃게 하지 않는다 하고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서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정말 배가 파손됐는데 배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파산하면은 그 한 명은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2명 정도. 근데 바울이 선언한 대로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구사일생으로 정말 어떤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섬인데 멜리데 섬이었다는 것을 오늘 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다행이라고 또 안도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 뭐 이렇게 전기가 있고 자동차 다니고 막 신문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고대 야만인 시대잖아요. 예?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덜컥 상륙했는데 거기에서 식인종이 튀어나올지 어떤 이상한 원주민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 자체가 차라리 무인도면 괜찮은데 원주민들이 막 뛰어나올 때 바울 포함한 276명 그 생명에게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잖아요. 폭풍 속에서는 목숨을 건졌는데 어쩌면 멜리데 섬 그 원주민들에게는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전혀 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줬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반응은요 기대 이상이 있어요. 그때 막 비가 오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불을 다 피워주고 오늘 본문 2절에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이 책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뭐라고 썼습니까 2절에? 원주민들의 이런 환대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특별한 동정, 그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줬다.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낯선 이방인들 두세 명도 아니고 그냥 270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보세요. 그 위협적이지 자기들도. 뭐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경계하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오히려 그 276명 난민들에게 따뜻한 동정을 베풀어 줬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격려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널 상하게 하지 않아. 근데 이런 환대를 받은 바울이 하마터면 또 죽을 뻔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으로 배가 파손된 거 구원받았죠. 혹시나 원주민이 또 이상한 종자가 있어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동정으로 환대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불 좀 더 키우려고 장작 묶음 하나 해가지고 바울이 탁 집어넣는데 그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불 기운이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확 오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물고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고 아직도 물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물고 있다고. 이건 바울에게 바다에서의 파손 또 원주민들에게 받을 어떤 잠재적인 위협 그거에 이어서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죠? 불 좀 더 키우려고 그 나무 묶음 들어서 넣는데 거기에 뱀이 숨어 있다가 그냥 바울의 손을 물고 지금 있잖아요. 그냥 계속 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maybe 살인자인가 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육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죽네.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은 아마 살인자라 신이 벌을 내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또 바울을 살인자 취급합니다.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의 지금 손에 이렇게 덜렁덜렁 물고 있는 그 독사를 보면서 원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그 섬에 이 뱀이 독이 있는 뱀인지
독이 없는 뱀인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대번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죽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살인자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흘러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뱀을 그냥 불에 떨어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몸이 막 부어오르면서 쓰러져 가지고 콱 죽을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몸도 안 붓고 갑자기 콱 쓰러져서 죽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은 신인가 봐. 살인자에서 또 갑자기 이게 인간이 보세요. 얼마나 변덕이 그냥 갑자기 살인자라다가 또 갑자기 신인가 봐.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다고 하는 그 거의 확정적인 해로움이잖아요. 이거는요. 거의 뭐 죽을 거죠. 사실은 확정적인 해로움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지렛대로 바꿔주시는 걸 보세요. 아니, 독사에게 물리고 안 죽었대. 그 사람은 신 아니야? 마치 창세기에 여러분,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기아의 선상에서 살려내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나쁜 형들을 포함해서 자기 아비의 모든 가족을 오히려 모시고 와서 굶어 죽지 않게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형들에게 하는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죠. 역전의 드라마. 바울이 이 사람 죽겠네. 죽기는 뭘 주고 그냥 불에 바로 떨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최악이네. 인생 최악이야. 이쪽에서 해석해봐도 최악, 뒤에서 비춰봐도 분명히 최악이야. 그런데 그 최악이라고 여기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최고로 유익한 순간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독사 물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 로마도 못 갔는데. 절대 안 죽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바로 탁 떨어내버렸어. 독사를 대수롭지 않게 불 속에 떨어버린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독사에 물리고 안 죽었다고 하니까 그게 다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멜리데 섬의 추장 같은 그런 관리였던 것 같은데, 보불리오에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제일 높다는 보불리오를 만나서 3일 동안 276명이 그의 그 토지에서 아주 극진하게 숙식을 제공받았는데, 그런데 보불리오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죠. 그게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누워서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보불리오의 그 집에 가가지고 부친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보불리오 부친의 병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놀라운 체험은 보불리오 집 개인의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소문이 나서 멜리데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보불리오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부친을 하나님이 치료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군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신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을 써먹어야 되니까 낙심하지 않게
이거 계속 격려해. 바다에 빠져도 안 죽고, 토인들을 만나도 안 죽고, 뱀에게 물려도 안 죽고,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날 때 그 멜리데스 섬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죠? 276명이 이제 항해 중에 먹을 거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다 배에다가 실어주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 뒤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멜리데를 떠나가지고 수라구사 또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데 도착을 하는데, 보디올은 어디냐면 이태리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이 배가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제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신 거죠. 죄수가 어딜 돌아다녀? 이러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다 허락해가지고 마음껏 교제하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제했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 이태리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현지 성도님들이 대략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약 50 내지 60km 떨어진 로마로부터, 아직 로마로 안 갔어요. 이태리에 도착했는데 로마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마을까지 직접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마중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낯선 곳에 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닙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서 알았는데 저 몰라보시겠어요? 뭐 이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감사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로마에 가서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순교할 건데 마음이 얼마나 사실 헤비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60km 떨어진 로마에서부터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게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바울이 대단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15절에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자기를 마중 나와준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서 다 준비해 두시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게 해 주셨구나. 아니, 예전에 어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소위 부흥회라고 목사님을 불렀잖아, 강사로. 그죠? 그러면 강사가 도착했으면 누군가 나와서 뭐 영접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떤 교회는 가면은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줘. 처음부터. 아주 거기 발이 닿는 순간부터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줘.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이렇게 여기 다 보여요, 눈에. 그러면 벌써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져요. 아니, 내가 괜히 안 온다 그럴 걸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근데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목사님이 벌써 자기 혼자 벌써 호텔에서 은혜를 다 받은 거야,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예배에 가면요, 정말 본인이 기쁘시니까 벌써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바울,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나, 성경에.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왜? 하나님이 이거 다 백업 하시고 있구나. 그건 뭐 걱정할 게 없지.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 있던 시대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바울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벌써 듣고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한 60km 정도 그 거리를 와가지고 영접하러 온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난파해가지고 멜리데성 가가지고 토인 만나서 안 죽고 뱀 물려 안 죽었지. 보블리오 집에 가서 병 낫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또 하나님 경험하게 했지.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미리 마중 나와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그래도 헤비한데 그럴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 구체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잖아요. 뱀에 물렸을 때 안 죽고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보고 전화만 찍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와보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손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파선에서 안 죽고, 토인들에게 안 죽고, 독사한테 안 죽고, 보불리오 붙인 병 고쳐서 섬 전체에 복음이 신속하게 퍼지게 하시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대체 누가 이런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연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고 이토록 세심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 깨달았던 거죠. 깨달아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자기가 그거 알았죠. 벌써 알았잖아요. 예루살렘 가기 전부터 알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로마에서 순교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인데 오히려 이 모든 하나님의 일련에 이어지는 격려로 인해서 로마에서 복음 전파하는 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목 잘려 죽을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담대해지겠어요? 칼날이 좀 무딘 거로 칠라나 날카로운 거 쳐서 한 번에 쳐주면 좋은데 중세시대 때 보니까 사용하는데 그 나무판대에 사람을 엎어놓고 위에서 쳐 죽이더라고. 또 거기는 유럽은 위에서 쳐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망난이잖아요. 그 사용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돈을 줘.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에 끝내달라고. 한 번에 안 하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주더라고. 여러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바울 생명 위기의 최정점이었죠. 그러나 뱀 떨어버렸고요. 보불리오 붙인 치료해가지고 멜리데셈 전체에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빨리 퍼뜨릴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께서 깔아줬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연약한 인생 바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죠.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전능한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 계속 이어지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을 때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담대해졌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격려하시는 은총, 소중한 그런 신앙의 체험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이 없이는요 결코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든다고 사람이. 그죠? 이거 최악인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려나? 내가 몸이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이 뒤에서 뺏겨간다는 그런 위로의 체험이 없으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내 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세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뒤에서 백업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겠는가. 절대 주눅 들지 않지. 여러분,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냐고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하나님이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살렘교회 반드시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 또 불안한 마음들, 의기소침한 그런 정서들은 그냥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가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